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당신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릇이 아니었어요. 뒤집으니까 작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잘 알면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요. Good morning, God bless you 인사합시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제목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그 주변 나무를 치라고 해서 조지 워싱턴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그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애지중지하던 체리 나무를 도끼로 베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야, 이 나무는 내가 가장 아낀 나무인데 뭐 하는 거냐? 조지 워싱턴이 그제서야 깨닫고 너무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대요. 그때 아버지께서 워싱턴을 기꺼이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아들이 시퍼런 도끼를 들고 있어서 그랬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원수는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나 형제가 원수가 되고 고부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가까운 친구 또는 믿었던 성도가 나를 배신해서 크게 상처를 받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먹어야 될까요? 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 하나를 보았어요.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아미시의 은혜라고 하는 2010년도에 나온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2007년도에 책이 있었는데 아미시 그레이스 어떻게 용서가 비극을 초월하는가라는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고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미국에 아미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혹시 압니까? 누군지 아미시 크리스찬스. 이 아미시 크리스찬들은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고 독일에서 18세기에 그렇죠? 18세기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인데 현재 미국에 약 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고집하면서 세상과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농사 지으면서 잘 살아갑니다. 복장은 검은색 옷을 입고요.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전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안하고 18세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모여서 또 수입도 상당히 짭짤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미시 크리스찬들이죠. 이 평안한 마을에 2006년 10월 2일 날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악몽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32살 된 우유를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가 아미시 마을의 작은 학교에 들어가서 남자아이들하고 성인들은 다 내보내고 어린 여자아이들을 다 묶어가지고 총으로 쏴서 5명 죽이고 5명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살함으로써 미국이 엄청난 뉴스가 되었죠. 도대체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극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조용한 우유 배달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들에게 친절한 아버지였고 교회도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건이 있었는데 9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9년 전에 첫째 딸이 태어난 날 그 아이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원수를 갖겠다는 그 일기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가 9년 만에 다른 정신적 문제들로 돌출되면서 자기의 딸을 데려간 하나님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여자아이들만 골라서 죽인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베일에 감추었던 숨어 지냈던 아미시 공동체가 이 뉴스를 통해서 크게 알려졌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어린 자녀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분노와 슬픔에 가득했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경악할 정도로 놀라게 한 것은 이러한 사건을 당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었습니다. 먼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제 나중에 다쳤다가 회복된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이 죽은 아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13살 된 메리 베스라는 아이인데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찰스 로버츠가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총을 쏘려 했을 때 자신을 먼저 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준 다음에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미시 신자들은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찰스 로버츠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도 피해자였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그런 줄 몰랐다는 얘기죠. 아버지 잃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가정, 그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러한 비극에서 회복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찰스 로버츠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중에 절반 이상이 아미시 성도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슬퍼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죽은 아이의 부모, 그 메리 베스라고 하는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 아내에게, 그 찰스 로버츠의 아내에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살인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와 미움을 품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가 막힌 용서의 모습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한 5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5명의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100만 불 이상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살인이 일어난 그 학교를 부시고 새 학교를 지었고요. 그리고 성금의 일부는 찰스 로버츠의 아내와 세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이 끔찍한 비극의 피해자로서 그 사람들 비극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로버츠의 가족은 그래서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저희 가족은 여러분이 보여주신 용서와 호의와 그리고 자비로 인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희의 가슴도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저희는 아미시 성도들이 당한 일로 인해 슬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와 꽃다발과 카드와 선물은 형연할 수 없을 만큼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동정심과 용서는 저희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은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9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미시 공동체는 지금도 그 자녀를 주는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영원히 지워줄 수 없는 상처죠. 어떻게 잊어먹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지금도 신앙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들의 슬픔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꼭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용서라는 사역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5대 종교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것은 기독교에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고침의 능력보다, 기적의 능력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평화를 가장한 폭력적인 종교입니다. 시초부터 그런 거예요. 코란의 가르침을 따라서 폭력과 지하드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여성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우월한 이유는 기독교는 폭력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위대한 거예요.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하메드나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믿습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신 길을 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한없는 용서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해서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변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를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섬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가신 골고다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했어요.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사형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그를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처참한 폭력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착한 일만 행하셨고 옳은 말만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참혹한 폭력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선택한 것은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는 무리 앞에서 조롱하는 침뱉는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군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드리십니다. 용서, 영어로 forgive, 미리 주다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를 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인 것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를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을 나아가기도 전에, 그분을 믿기도 전에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다 용서를 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은 지불됐고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용서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받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호멧이나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하신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왜 잘한 겁니까? 뭘 잘한 겁니까? 우리가 잘한 것은 왜 잘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버리고 주님처럼 원수도 용서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잘한 것이고, 예수 믿으면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야만 당연한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최고라면, 기독교가 최고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틀려야죠. 다른 종교인과 틀려야죠. 어디서 틀려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틀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미움을 품을 수 없어요. 분노를 품을 수 없어요. 상처를 평생토록 품을 수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용서해야 되냐면은 용서는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걸 원치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왜 용서할까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많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오직 용서만이 참된 평안과 치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미워하고 분노한다고 이미 지난 것을 돌이킬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상처받은 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 당한 거, 사기당한 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미워하고 분노한다면 결국 나만 힘든 거예요. 미움이라는 놈은 얼마나 식욕이 강하고 이가 날카로운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갉아먹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평강도 갉아먹고 기쁨도 삼켜버리고 나서 여전히 억울해갖고 분노하면서 일을 가는 것이 미움이라는 놈이에요. 찰스 로버츠는 9년 전에 딸아이를 잃은 슬픔이 분노로 변했고 하나님을 향한 증오로 변했어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자녀 낳았어요. 3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미움, 상처, 증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 평범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든 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움을 선택하면 안 되고 분노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잠깐 분노할 수 있어요. 잠깐 미워할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치유를 향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데 안 난다고 거짓말할 수 없고요. 아픈 것을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용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주님이 가르친 명령을 따라 내가 주님을 믿는 신자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기에 주님 이 시간 나는 미움을 포기합니다. 분노를 포기합니다. 용서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미움과 분노를 오랫동안 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뱀이라는 놈은 독을 품고도 오래 사는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을 품고 오래 사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독을 품고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들은 독을 품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독이 퍼져 죽게 됩니다. 우리는 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을 품고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미움과 분노를 품으면 사탄이 틈타서 우리의 심령과 건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앙과 가정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선택하고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공의로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분노를 주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아파했던 그러한 상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약이래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시간이 약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치유되면 나중에 용서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영원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가 된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없이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으려면, 내 믿음을 까먹지 않으려면, 영생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4년도인데요. 4명의 10대 소녀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던 루스 펠케라고 하는 78세의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말로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한 것은 할머니를 죽이고 식부를 훔쳐서 달아났어요. 나중에 4명이 다 검거됐습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펄라 쿠퍼는 할머니를 33번이나 찔러 죽여서 결국 법정에서 유죄 선고가 떨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5살의 범행을 저지르고 미국에서 최연소 사형수가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펄라의 구명운동을 해서 극적으로 이 아이는 죽음을 면하고 27년 만인 2013년도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펄라의 구명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루스 펠기 할머니의 손자인 빌 펠기입니다. 빌 펠기도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할머니를 생각했을 때에 이를 갈면서 이러한 인간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정에 참석하면서 여러 증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할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하면 아마 그 할머니였다면 이 아이들을 용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가 답인데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고민하던 중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중에 빌 펠키는 마침내 하나님께 행복하고 주님께 기도하죠.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짧은 기도였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이 빌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펄라를 돕고 싶은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처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날 밤에 그는 용서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1년 반 동안 할머니의 처참한 죽음의 장면만 떠오르고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동정심과 용서의 마음이 생기자 마음의 평정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더 이상 죽음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대요. 고통스러운 생각 대신에 거의 80년 살았던 할머니, 그 할머니 아름답고 놀라웠던 인품을 생각했고, 할머니의 사셨던 모습, 할머니의 웃음, 할머니의 헌신했던 신앙들을 떠올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쿠퍼가 석방되어 나온 날, 40대 초반이었죠. 빌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퍼가 이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주겠습니다. 펄라가 성공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치료는, 내면의 깊은 치료는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용서가 해답인데 잘 안 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작은 일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큰 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주차 위반으로 법정에 왔어요. 30불을 먹었는데 주차 위반인데요. 검사가 10불로 깎아줄 테니까
유죄 인정하겠는가 아니면 재판하겠는가. 근데 이분이 억울하다고 재판을 하겠대요. 근데 결국은 뭐 이 얘기 하다가 나중에 재판하고 힘드니까 재판 없이 그냥 10불을 내기로 했는데 그분의 눈을 보니까 억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거의 울먹거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분이 막 분내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도 경찰이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실수 있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 있습니다. 천국이나 가야 실수 없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집사님, 10불로 억울해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분은 10불이지만 100불이면 어떻고 1000불이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억울해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부부지간의 작은 실수, 작은 잘못, 그걸 가지고 억울해하고 분내하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큰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잘못한 일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어요. 성도 간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거 덮어주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간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작은 일에 삐지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결코 신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내를 덮어줘야지요. 남편을 덮어줘야지요. 성도들 간에 잘못한 것들을 서로 덮어주고 관용해줘야지요. 작은 죄들을 자꾸 덮어주고 관용해주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만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큰 일이 터졌을 때에,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연습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연습장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깊은 신앙심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 아미시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의 깊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작정한 사람들이 아미시 성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묵직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큰 비극을 당해도 그 믿음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헌신이 없이는 결코 용서의 사람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러한 작정을 오늘 하고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희한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쌓일 때에, 그러한 신앙이 쌓일 때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 쌓였던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너끈히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어려우면서도 힘들면서도 분노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정해도 막상 이러한 일을 닥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큰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었어요. 내 사업이 망했어요. 내 가정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우리의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연습했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커요. 분노가 커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풀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뱀이 아니에요. 뱀처럼 독을 품고 오래 살 수 있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양들이에요. 우리는 미움이나 분노라는 독을 품고 오래 견디지 못하고 버틸 수 없고 우리는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종교인들보다 훌륭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요? 다른 데보다도 용서 부분에 있어서 작은 일에 오해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나의 신앙을 쌓아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용서입니다. 물론 불의를 당한 사람들에게 용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못된 겁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상처를 삭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당한 사람들,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있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열이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있어주고 거저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힘을 주세요. 이 성도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 닮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당사자라면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결코 미움이나 분노를 쌓지 않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는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축복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특별히 성찬을 받을 때에 보세요. 주님의 가신 길을, 주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보세요.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가고 주님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행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넘치시고 가정에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의 교회에 용서가 필요해요. 나라와 민족에 용서가 필요해요. 남과 북에 용서가 필요해요. 지역 감정에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1, 2분 동안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